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성자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창조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천사조차 하나님과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하물며 뒷걸로 돌아갈 인생과의 거리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천사가 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조되지 아니한 지혜 그 자체이신 그분이 한 여인의 어두운 자궁 속에 태아로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저주의 고통인 해산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이 세상에 출생하였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산모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의 자궁 속에 만 9개월 동안 있다가 빛을 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생하는 아기도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인성을 지닌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방을 다스렸던 로마도 아닌 식민지에서,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 한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값비싼 비단이 아니라 천 조각으로 쌓여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아기로 태어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께서 탄생하신 지 8일째 되는 그날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직접 행하라고 하신 규례로서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을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의식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이 말, 이것은 인간은 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가능한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름에서 할례의식, 즉 남자의 생식의 포피를 제거하는 이 할례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인 이 불결과 수치를 제거하는 의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마치 죄인인 것처럼 이 할례를 받으신 것이죠. 성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거하는 의식으로서 이 할례를 행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상태적으로는 의인이지만 법적으로 죄인으로 간주되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일도 이와 같은 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에게 행한 또 하나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출산으로 인한 부정을 정결케 하는 의식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내용, 레위기 12장에 보면 이처럼 정결케 하는 의식이 끝이 나면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산비둘기나 혹은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1년 된 어린 양을 드렸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집비둘기 새끼 둘을 드린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이 경제적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의 의미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 즉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신데 왜 예수께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는가?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을 지켜서는 의로울 수 없는 인생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마치 우리가 턱걸이를 할 때 철봉을 붙잡고 끌어당겨도 턱을 그 철봉에 갖다 댈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될 때 참 어렵고 힘들죠. 그렇듯이 율법의 순에 못 미치는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결의를 다시 다지는 일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한계를 절감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평생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두 사람, 오늘 우리가 읽어본 두 사람,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께서 오시기 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미 132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70년에 걸친 포로 생활은 끝이 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토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유대 백성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 400년 동안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은 400년 기간 동안 내내 열강들의 수모를 당하다가 그 당시는 로마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저주의 심각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는 단지 정치적인 상황에서만 발견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개서에 따르면 포로에서 돌아온 그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 그래요. 이것은 언약의 저주거든요. 신명기에 따르면. 근데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소출이 풍성하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여 년 동안 이렇다 할 선지자가 등장하지도 않았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긴 했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오래 지속되면 기다림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못 기다리겠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실제적인 약속이 성취될 기미를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기다림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열심과 그 사람의 결심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가 남은 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남은 자를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은 자는 끝까지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누가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될 필요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누가는 먼저 시몬의 삶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남자 시몬과 여자 안나는 아기 예수를 직접 본 사람의 대표입니다.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유대에서는 증인이 둘이 필요하거든요. 왜 둘일까요? 비단 시몬과 안나 두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안나가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를 만난 경험을 전해준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의 구속,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 두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특별히 누가가 안나와 시몬을 언급한 이유는 법적으로 증인은 두 명이고 남자 시몬과 여자 안나를 통해서 이런 와중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남자 시몬과 여자 안나는 아기 예수를 직접 본 증인으로서 그 삶의 특징은 의롭고 경건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를 돌아보게 되죠. 종교적인 일을 익숙하게 해내느냐?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에 익숙해집니다. 자다가도 설교할 수도 있고요.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꼭 원고 보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고 웬만한 성경 어떤 부분을 읽으면 메시지를 전하라면 할 수도 있는 정도로 우리는 어떤 일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만 의롭고 경건하지 않은 채 그런 일은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찬양을 뜨겁게 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만약 의롭고 경건하지 못하다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안나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안나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셀 지파에 속한 사람이요 바누엘의 딸이라 그랬는데 이 바누엘이라는 말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여의게 되고 84년 동안 과부로 홀로 지냈습니다. 남편 없이 여자 홀로 사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알게 되죠.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생활을 했습니까? 떨어진 보리삭을 주워서 그것으로 연명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먹지 못해서 줄여 죽는 사람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당시에는 더더욱 먹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삶이 궁핍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안나가 얼마나 경건했는지를 알게 되죠.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 과부들의 명단에 누가 올라와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을 쭉 하면서 어떤 과부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음에서 떠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만 만들어내는 과부들이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이런 과부들과는 결이 다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한 번 결혼하고 다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한번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재혼해서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그가 매우 경건했다.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했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기도했다는 것은 어그러진 상황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구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사회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한 분들, 새롭게 상급학교에 지나간 학생들 경험하지요. 이번 주에 개강을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죠. 처음에는 참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기다려 보시면 이거 정말 이러서는 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머지않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수처럼 밀어 닥치는 세석화의 물결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 없이 탄식하고 한숨을 지으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경건한 신자들은 따돌림을 당했고, 특별히 자기 의를 자랑하고 외식으로 치장했던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세교회가 그랬고, 일단의 이상한 교회들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에서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과부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착취의 대상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과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나는 이런 와중에도, 이런 가운데도 거대한 세상임 앞에 주눅들지 않고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속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소망의 불빛은 희미해지고 어둠은 점점 짙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빛이신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고 이 사회가 왜 이런가 분노하고 탄식하고 책상을 치고 이런 불의에 대한 한가하는 마음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진정한 권세자, 진정한 구속주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몬과 안나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는 25절에서 시몬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증거하고 있고, 38절에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이 말씀에 의하면 당연히 안나 역시도 이스라엘의 속량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참으로 남은 신자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속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속량, 즉 구속을 기다렸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유일한 위로자와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 늘 한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면 그때는 좀 마음의 어떤 활력이 됩니다. 삶의 활력이 돼요. 그러나 삶의 연장으로 돌아가면 휴가를 떠나기 전의 상황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하게 되지요. 일시적인 평화만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는 영원합니다. 참된 평안, 참된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 사나 죽으나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죠? 우리의 영혼과 몸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살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영적 이스라엘, 곧 택한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요, 죄의 종노릇하며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이 사실을 끝까지 믿고 살았고 결국 이 믿음의 결과로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최종적으로 기다리고 살아가는가? 누구를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위로자로 삼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130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시신조차 거두기를 다 멀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감히 말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복음서 기자가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는 기계와 힘은 인간의 어떤 마음에서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탄핵 정국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 그분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간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위로자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정말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고 계신지요? 무엇을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실을 참으로 소망하는 사람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분의 깨끗하심처럼 자신도 깨끗하게 하는 그 일에 마음을 들인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짓고 왜 이런가 불평, 원망, 한숨, 탄식 물론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을 교훈받게 되는데 그것은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이요. 기다리는 자는 만나게 됩니다. 시몬과 안나가 그랬습니다. 시몬과 안나 이전에도 그리스도의 위로와 속량을 기다렸던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 눈으로 볼 사람은 소수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죠.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교우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써보내면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볼지 보지 않을지는 알 수 없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몬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찬송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살펴보기 전에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다 하는 이 사건의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여기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이 성전을 세상의 중심으로 취급하고 있는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밤에 에스겔서를 교독하는데 에스겔서 내용 뒤쪽을 보면 특별히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곡과 마곡의 전쟁을 언급하고 있는 에스겔서 38장 12절을 보시면 이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교회를 치는데 그 교회를 치는 것을 뭐라고 묘사했는가 하면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한다. 여러분, 세상 중앙이 어디입니까? 뉴욕입니까? 아니면 런던입니까? 이게 중앙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배꼽이라는 뜻인데 사실 이 세상의 중앙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세상의 중심부인 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결국 이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보게 된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요 진정한 위로자라는 사실을 세상 중앙에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 성전에서 6주 정도 된 아기를 품에 안고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제여라는 이 말은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뜻이고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는데 그 약속이 실행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삶을 평안히 마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26절에 의하면 시몬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몬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시몬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을 속박하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시몬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줄 또 다른 위로자를 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난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없고 생에 대한 미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삶이 좀 힘들다, 아쉽다, 이런 느낌을 갖고 사는 분들이 계시겠죠. 왜 나는 젊은 날 그토록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중년에, 이 노년에 이르러서 내 삶은 왜 이렇게 참 어리고 힘든가? 왜 이렇게 구차한가? 왜 나에게는 자녀가 없는가? 왜 나에게는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주들을 하나님께서 왜 주셔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기쁨을 왜 나는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는가? 뭐 이러저러한 인간적인 어떤 섭섭함,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런 어떤 생에 대한 애착이나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기록들이 교회 역사에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저 좀 더 살려고 아등바등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이만큼이면 되었다. 구차한 삶을 정리하고 주께서 부르시면 가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몬의 찬송은 단지 주님 이제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단순한 차원에서의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시몬의 찬송을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들의 찬송,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천군 천사의 찬송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한 결과가 뭔지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안이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찬송은 이런 천군 천사의 찬송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이 뭔지를 봤다는 말입니다.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끝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되어 있고 26절에는 마지막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되어 있고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인하지 않고는 시몬의 삶을 설명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완전히 이루시기 전이었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미 시몬은 주의 구원을 봤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라는 이 말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이 만민 앞에 실행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만민을 위한 구원임을 보여줍니다. 이를 두고 시몬이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었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에 걸쳐서 주일 밤에 이사야에서 전체를 다 강의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42장, 49장, 50장, 53장 등등의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쭉 나타납니다. 골자는 무엇인가? 선지자 이사야가 뭘 이야기했는가? 하나님께서 참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 신실한 한 개인을 하나님이 일으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개인이 누구냐? 바로 고난의 종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 땅에 오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남은 자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 종이 세상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이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결국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안나는 선지자로 소개했죠. 시몬은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계된 많은 예언은 누가 했습니까? 남자인 시몬이 했어요. 적어도 장로교회 중에도 물론 그렇지 않은 교단도 있지만 적어도 개혁교회는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자를 폄하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예수께서 여자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지금은 선지자 안나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선지자 안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시몬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시몬이 성의 감동을 받고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구체적인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은 넘어지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옳다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반대 세력을 만나게 될 것이고 반대 세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것과 같은 고통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끊임없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적대감이 극에 달하게 되었을 그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모친 마리아에게는 자식을 잃는 그 고통을, 그 비극을 경험해야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원문에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라는 이 35절 말씀이 사실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는 말에 곧 이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될 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갈등, 빚어지게 될 갈등, 그 다툼과 분열을 우리의 예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께서 할례를 받으신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정결 의식을 행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결국 시몬과 안나를 만나게 된 이 사건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 두 사람, 시몬과 안나는 예루살렘의 위로와 구속을 기다렸던 남은 자들의 대표였습니다. 누가는 이 두 사람이 오랜 세월을 잘 믿음으로 견디다가 결국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보는 그 영광을 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써놨을까요? 저도 우리 교우들, 제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오면 그 아이를 이렇게 한번 안아보거든요. 안아보면 정말 예쁘죠. 아이를 이렇게 간 아이 딱 이렇게 안아보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신비, 경외감도 생기고, 또 얼마나 참 예쁘고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들 자녀는 부모에게 선물입니다. 자녀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나요? 물론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을 때 엘리와 같은 고통을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경건하게 자녀를 키웠을 때 그 자녀는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누가가 시몬과 안나가 이 아이를 안아본 이 사건을 기록한 의도와 목적은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선물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이에요. 먹고 살 수 있는 많은 재산이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것이 꼭 복이 아닙니다.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선물입니다. 그러면 시몬과 안나, 그 사람에게만 그리스도가 선물인가? 그렇지 않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이스라엘의 속량, 즉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진정한 구속과 위로를 바라는 사람들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어제 둘째 아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한 개혁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저한테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반쯤 듣고 제 아내와 반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아연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의 결론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만이 개혁교회 중에서 유일무이한 개혁교회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분들이 진정한 교회, 참된 성도를 과연 찾을 수 있는가? 라고 탄식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 역시 이런 사실에 동감합니다. 어리석은 지도자에 의해서 휘둘리고 동원당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탄식이 나오죠.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의 모양을 갖고 있지 기독교 복음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참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과연 있는가라는 이런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메시아를 갈망합니까? 억압받는 민중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갈망합니다. 각종 질병과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치유할 치료자로서의 메시아를 갈망합니다. 죄와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줄 진정한 구원자는 별로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경건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구속을 바랬던 많은 사람들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이 시대에 믿는 자가 과연 있겠는가? 과연 이 시대의 교회는 어디로 갔는가? 회감에 너무 깊이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처럼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성령으로 성화되는 사람은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은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수편에 있다고 안정감을 누릴 필요도 없고 소수편에 있다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은 자의 부류에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성의 감동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이스라엘 유일한 구속을 바라보는 남은 자로서 삶을 살다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놀라운 영광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척박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하나로 엮어지는 최첨단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는 얼마나 참담하고 참혹한지를 우리의 삶의 주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속주,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어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어떤 시대에도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셨고 그들의 삶의 특징은 경건함과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소망과 믿음이 이런 삶의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가? 잠언해 보면서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자로 빚어주셨습니다. 나를 그런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남은 자로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